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직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전에 하만 의령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한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교회 장로 되는 것이 더 어렵더라. 매번 떨어지고 나중에 됐겠죠.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직분과 하늘나라 직분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전자가 더 권세 있고 대우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며 장기적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입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 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또 목사 겸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 직분을 왜 주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주셨습니다. 목사 직분의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목사금 교사로 세우셨으니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이면서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즉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잘 알 때 이 목적대로 잘 섬길 때 좋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무의 내용을 잘 알 때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도행전 6장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니라 사도들이 그랬고 집사는 재정출납 또 구제 이런 것을 우리가 6장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사의 기도와 말씀 사이에 충실하게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분자는 아론의 모세의 자형과 형님처럼 형님이 아론이고 자형이 훌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모세의 손 기도할 때 피곤치 않도록 모세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또 공격이 오고 모세 손이 올라갈 때 기도의 손이 계속 펴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힘이 딸리니까 육신이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을 격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좋은 직분자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또 목사가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와 말씀 사이에 충실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목사에게 시키는 것은 교회적으로 손해보는 것이죠. 전에 제가 가끔 말했듯이 성도들은 재능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드에서 직접 뛰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열매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목사 혼자 필드에서 다 뛰고 성도들은 관중에 앉아서 재능을 푹푹 섞이면서 재능 온갖 다 좋은 거 있습니다. 불구하고 재능을 섞이면서 거기서 박수나 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전부 목사님 같은 성도들이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적을 때는 목사가 찬양 운행이나 뭐 다른 할 일이 있으면 관리 집사 역할이나 이런 거 하는 일 있으면 기쁨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목사에 시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그런 일들은 자기들이 하고 목사의 전문이 기도하고 말씀 사이에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사도행전 6장과 같이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그 오는 복이 더 많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도를 열심히 돕는 거죠. 훌륭한 사역자에게는 늘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300명의 기도 부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막 한다 하면 주 순서 보고, 그 다음 일부 예배 드렸겠죠. 그 다음 요 순서 보고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부대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의 기도 부대에 있습니다. 기도 경호 부대가 있는 거예요. 경호 부대. 청와대 대통령 경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위험, 이단, 사이비 이런 위험에서 건져주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도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로 돕죠. 엘리야에게는 사렙다고 과부가 있었고, 또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막 기적을 베풀고 뭐 밥 먹을 필요도 없고 도로등반을 그래 하시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며 섬기는 예수님 선교단체의 여성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섬김을 받았다. 이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5가지 사명에 관해서 먼저 예배. 예배는 시간을 잘 지키고 바른 자세로 예배합니다. 대통령 앞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실상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어서 존귀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하도 안 하니까, 그리고 대통령 정도로만 생각해도 잘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독대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만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예배 시간에는 아는 사람 와도 그냥 뭐 주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몽념을 하든지 해야지. 뭐 부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임예송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또 초장이나 높은 산에 먹을 때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또 얼음 오면 다 일나가지고 죽였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요.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는데 그 때에 맞게 잘 하면 좋습니다. 때에 맞게. 안 할 때 아멘 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 놀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렇게 아멘,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실되고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대요. 몸이 아프니까 그렇다. 몸이 아프니까 그 한 가사 한 가사의 뜻은 싫었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방패를 뭐 돈이나 권세 이런 거 방패 삼지 말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방패 삼고, 환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불평하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원망 불평하거나 전화하거나 뭐 또 여러 가지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께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플 때는 저는 그런 가사를 많이 불렀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사람들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이셨는데 사람이 욕심 부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일그러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뭐 좋을 때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지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실되고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통성으로 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귀 먹었나?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하노? 성경이 전부 다 골방에 들어가 조용하고 기도해야지 언제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뭐라겠습니까? 이걸 그 말을 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데 제가요 그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것도 있대요. 사도들이 노임에 가서 그들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다 큰 소리를 높여 기도하여 가라되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요 그러면서 그 통성 기도하는 그걸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그 다음에 대표 기도 예배 시간 20분 전에 미리 나옵니다. 가까운 걸어올 수 있는 분은 그래 하시면 좋고요. 또 교회 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래도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교회 공동 목표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기도, 목회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배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색깔, 너무 구체적인 거 이런 거 대표 기도 때 하면 안 되고 아주 객관적인 사안에서 야당, 여당에 이렇게 속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 국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고 예배에 하나님께 전해주시도록 그리고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한 3분 그래서 계속 우리 성도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주일 예배 대표기도 이런 부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시고 저기다가 절을 해놓습니다. 또 역사 자료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것이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런 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회중에게 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형님들은 마이크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사실 어떤 사람은 저거 다 조질 때인데 그래서 이걸 만질 때 이런 상태로 만지면 이렇게 소리 나고 이상합니다. 이걸 다 끄고 조절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 다음에 이걸 다 켜면 되고 저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홀리 보이스 이런 것보다도 평소에 진실한 음성을 하는 게 좋고요. 또 부정적인 내용보다 대표기도 할 때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건 뭘로 하면 좋겠어요? 그 빈자리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와서 가득 차서 교회는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한 사람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거는 생각이 벌써 빈손 그리고 뇌는 옳고 그름보다도 그걸 사진을 딱 찍어보기 때문에 뇌는 옳고 그름보다 그 현상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을 없게 하시고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삶의 자유로 돌아 들어가게 하소서. 이래 하는 게 좋아요. 고장 이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리 중. 고장 커머는 니는 오지마. 부정적인 내용인데 수리 중 커머라.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있구나. 배려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꾸 그 말을 자꾸 부정적인 내용 하면은 그 옳고 그래 하지 말게 하시고 해도 그 생각이 벌써 빈자리 또 무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거 자꾸 입력이 된다니까.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말도 아주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결석할 때는 사전에 연락하여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김영숙 집사님 못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못 가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제가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섬김, 교회 모든 예식에 적극 참여하며 돕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전도, 불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며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교제. 이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적으로 일하는데 실제로는 삶이 안 그래요. 공개 받으니까 막 쟤한테 말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전화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게 큰 의무인데 그보다 돈 빌려주는 것이 좀 쉽잖아요. 물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해주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이 사람도 교만하게 만들고 받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자꾸 저런 쪽으로 발전하게 하고 별로 안 좋은데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 간의 금전 거래를 삼가하고 또 보장 같은 거는 장관이 아니고 자문에 보면 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보정, 물보정, 연대보정 뭐든지 인보정 사람이 보장되든지 물보정 담보물 우리 집이나 뭐를 보정선다든지 또 연대보정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집에 딱지가 붙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모르는데 남편 뭐고 생각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걔 사업한다 하는데 우리가 남의 각하게 막 술 한잔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찍었는데 뭣도 모르고 찍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오직 주의 은혜만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가는데 은혜는 광고도 그것도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나 이런 부담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다. 뭐든지 은혜가 앞서가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돕습니다. 과도하게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선에서 원망하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빌려줄 수 있다. 못 받는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 빌려주면 되죠. 잘못하면 돈 띄고 사람 잃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장 써주는 보험이 있으니까 여기 1회분은 내가 낼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내라. 보증보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뭘 보증합니까? 내가 내 목숨도 보증 못 하는데 내 숨 쉬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데 니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도록 그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관계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무료 성경 공부 삼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 출타할 때는 목사나 목자에게 출필고 반필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옛날 말인데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것은 나갈 때는 반드시 구하고 들어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인다 이건데 집에 어른이 계실 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원들도 출타할 때는 자기 목자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이렇게 해서 뭐 상이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부모들은 늘 걱정하니까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해외에 있거나 걱정하듯이 목자들은 또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도해주고 부탁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기도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데 속하든지 아니면 배우는 데 속하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고 어떤 에게는 가르친다. 내가 또 선생님한테는 배우고 또 그 배운 걸 가지고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반드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에게 속해야 됩니다. 평생 개발 과정에 속하는 거죠. 전에 했듯이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가르칠 수 없고 오늘 엎드리지 않으면 내일 일어설 수 없다. 일어서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가르칩니다. 오늘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내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